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봅시다.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외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예비하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7대 절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담아놨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것 같은 명절인데 근데 그 명절이 이상한 명절이에요. 봄 명절이 있고 여름 명절이 있고 가을 명절이 있는데 봄 명절도 한 군데 몰아 있고 사흘 동안 몰아서 있고 이런 명절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사흘 동안 몰아서 있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가지고 명절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넉 달 지나가지고서 7월 달에 또 명절이 한 달에 몰아서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고 그 명절을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그 속에서 이렇게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초막절로 해서 7절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 6월절부터 초막절을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절기의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완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기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서 넉 달 동안 농사를 짓게 하셨다가 이제 나팔절 때면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재림을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지금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나 받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냐? 성령으로. 누구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이미 성령으로 와 있는 이 예수를 품은 자들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때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과 그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그렇지. 우리 마음에 와 있죠. 우리 마음에 와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단 말이죠.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과 나와 영원토록 있게 하시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한 성도들은 예수를 밖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옛 언약은 뭐냐면은 구약은 그냥 돌 위에다 밖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천국이 침노했다 그러는 거예요. 침노했다고. 그저께 또 목사님 설교를 하나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는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야 되는데, 그럼 힘센 놈이 들어가지,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에요. 유업으로 주는 거.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침례에 들어오셨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안에 침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뭐를 누리느냐?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약에는 문자 속에 담긴 문자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문자에 적힌 내용들을 퍼포먼스하면서 이렇게 지켰는데 신약은 그 문자가 어디로 들어왔냐? 우리 안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 우리 신비의 판에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내가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가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기록하리라. 심어놓으리라.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쑥 들어와 버린 거 돼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 문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냐? 이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풀어가느냐? 성경을 풀어가는 일들을 한다니까. 요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대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심으로 인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그렇게 끝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셔야 될 그 일들인데 그 일을 지금 어디에서 이루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역사가 어디예요? 여기라니까.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간다? 7대 절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진 사람이 이제 무덤에 가두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언약의 후손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속에 지금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초림 때 무덤 속에 있던 그 언약의 후손들이 살아난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 흰옷 입은 무리로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을 올 때 이 역사 속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뭐한다?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었어. 왜 호련히 변화가 되느냐? 육의 이 몸을 가지고서 저 천상에는 살 수 없어요. 천국에는 살 수 없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변화되는 몸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살도록 하늘에 살 수 있는 몸으로서 최적화된 몸으로서 변화시켜주는,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못한다. 이걸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있어요. 묵시적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걸 말할 때 영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영 이럴 것 같은 비물질을 생각하는데 비물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영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육의 나라고 하듯이. 아멘? 하나님은 비물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니까. 아멘? 예.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다니까.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의 몸을 가진 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 때는 짐승의 몸처럼 살고 있다가 하늘로 가면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몸이 그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몸 바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지점을 뭐냐?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 아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 혼인이 되지. 예수님은 변화된 몸인데 변화되지 않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혼인이 되냐고. 안 돼. 여러분들이 개하고 혼인돼요? 짐승하고 여러분 혼인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다 하더라마는 그 미쳐가지고 그런 거고.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혼인이 되냐면 안 되지요. 사람은 사람끼리 혼인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일 것 같으면 우리도 신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런다. 신이라고.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라니까. 아멘?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개가 새끼를 놓으면 이럴 땐 욕이 아니고 개새끼.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새끼. 말이 새끼를 놓으면 말새끼. 그럼 신이 새끼를 낳았다. 신의 아들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의 아들이라니까.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의 아들이 아닌 자와 교제가 안 된다니까. 교제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방은 하나님 안 만나줘요.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준다니까. 그럼 신의 아들로 나아진 자들만 하나님이 받는다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무기력해가지고 이래 있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신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메커니즘 그대로예요. 신이신 그분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올 때는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역선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 같으면은, 이 몸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 같으면 우리 뭐가 되느냐? 신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런 자들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와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너 안에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성령이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럴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니라 그런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령은 곧 뭐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은 곧 뭐냐?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만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한 몸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간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때 누구의 연합돼서 만나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만난다니까. 아멘?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자기 신부들에게 뭘 줬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예수님 같이 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디에서 펼치냐? 역사 속에서 펼치는데,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이 칠대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 오순절이 돼가지고
하루도 어기지 않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부어져 버리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은 뭐냐,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 핍박하는 것이 된다? 예수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울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핍박했다 그런다니까. 그럼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지금 핍박했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고 해요. 스데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것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 뭐죠? 예수를 품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씩 제사들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말하는 건 그냥 목사로서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가 서가지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왜 이런 구조로 일을 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라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서 흘러내리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봐야 뭐 니 떠들어라. 니 소리는 니 소리고. 그러나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뭐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패역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두 부류. 교회 안에는 딱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말이야.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고. 마르다로 있는지 마리아로 있는지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난 후에 이제 넉 달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넉 달 농사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안에는 원래 누가 있었느냐? 가나안 칠족속이 있었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있었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뭐냐? 네피림과 같이 거인족들이야, 거인족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미미한 모습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뭐냐? 누룩처럼 우리를 뭐하냐? 점점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옛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넉 달 농사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 달 농사가 다 지어질 것 같으면 좋은 열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지고 하느냐? 천국 곳간으로 싹 집어넣는다.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넉 달 농사 기간에 있겠죠. 그죠? 그럼 넉 달 농사 기간에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예수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건 성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30살로 태어나요? 집사님 애 낳았을 때 몇 살로 낳았어요? 30살짜리로 낳았어요? 아니라니까. 요만한 걸 낳는다는 게 피덩이를 낳는다는 게 피덩이. 그 피덩이가 지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가 자라가요. 누구의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분명히 지가 독자적인 생명이지만 독자적인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모는 항상 뭐냐?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꼭 젖도 주고 막 어려서 젖도 주고 그 다음에 커서 밥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처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처음에 성령 거듭난다 해서 내가 처음서부터 예수가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조금씩 잠식해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건 신자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신자 아니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뭐하냐? 옛사람 그대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상식으로 믿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상식이에요.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래서 너희들 상식으로 오지 말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 것으로 들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세월이 흐름과 같이 내 신앙도 변화가 되어 가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응? 옛날 같으면 내가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그 완악함들이 다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없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자비가 나온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니까. 다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장은 7대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하실 일들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와 있다? 우리 안에 와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와 있어. 지금 이거 농사를 짓는다면. 그 23장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25장은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년. 그럼 잡으세요. 절기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는 것이고 희년은 역사 바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절기 이 역사 속에 중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이 뭐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제사장들이 뭐냐? 성소에 들어가서 늘 등불을 간구하고 떡상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성소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낮에는 뜰에서 제사 지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등불을 감금하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을 현재 속에서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제사장은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등불을 감금하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는 일들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 속에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성소의 신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왕 같은 뭐이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다? 성소를 감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감금이라 그런지 아세요? 감금은 뭐냐? 날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거 있지 않는가? 다 살피는 거예요. 응? 등잔에 혹시 심지가 올라가도 그름이 생기고 심지가 내려가도 그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들을 들어가서 등잔에 심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니면 심지가 타서 그런지 기름은 제대로 있는지 다른 기름을 넣어도 그름이 생기고 완전히 거기는 뭐냐? 어? 정결한 그 기름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만.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짜 순수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은혜 말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안에 밝은 그 빛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심지가 생겨버린다. 그름이 생긴다. 그름이 생기면은 온 성소 안이 뭐냐? 그름 천지가 돼버려. 그럼 까맣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등장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로 날아간다니까. 이 등장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서 등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쫙 크면은 가위로 심지를 탁 잘라주고, 심지가 낮으면은 다시 올려주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시고, 낙심되어 있으면 올려주시고. 아멘? 말씀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낮춘 자는 위로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들으면 그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춰버리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그래서 뭡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주의 사자로 보냈을 때 그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거는 높여주소. 평탄한 길을 만든다 그러죠? 누가 오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높인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여서 누가 오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교만도 안 되고 게으름고 낙심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여일해야 돼요. 가장 좋은 신앙이 늘 잔잔한 물가같이 그냥 평범하게,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미친 년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자 청룡열차 탄다고 지금 난리라.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삐졌다가 해그랬다가, 언제는 뭐 천국 제일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것 같다가 또 어째 보면 저 지옥 밑바닥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런 예수 믿어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겠어요? 다시 또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내주하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이거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와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하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곧 뭐냐? 우리에게 은사적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니까. 아멘?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늘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다 감금한단 말이죠. 그리고 떡상에 떡을 6개에서 12개 딱 넣는데, 이 1차적으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 떡을 이렇게 떡상에 진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떡상을 진설하고 나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그 떡상을 일주일간 올려놨다가 다시 꺼내 내려놓는 거, 그건 어떻게 하냐? 성소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몫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12덩이의 이 떡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누구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먼저 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초실절 될 것 같으면은, 77절이 될 것 같으면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도 먹도록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그럴 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아버지 앞에 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첫 열매로 진상되는 것은 예수님 홀로가 아니고 누구를 대신하느냐? 자기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진상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누구 찾아가냐?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찾아가서 평안을 끼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떡상에 떡이 진설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12정에 말하는데 그것을 대표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설된 떡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 떡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진설돼서 아버지 옆에 드려졌다가 그 드려진 그 예수가 다시 뭐 하겠어요? 오셨죠? 우리 속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들을 지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뭐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시죠. 그죠? 그 떡을 뭐라 그래요? 네? 살이라 그러잖아, 살. 피는 보세요. 포도주는 피인데, 피는 뭐 하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피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아난 자들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 떡인 거예요. 아멘? 그 떡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40일 동안 계신 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로 바뀌어지느냐? 전부 하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어디 이야기로 풀어주냐? 전부 저 위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뭐냐? 탄력사를 시키는 거예요. 관심사를 계속 저희로 보는 거예요. 저희로. 그래서 이 강단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전부 저희를 끌고 가야 돼요. 저희를 끌고 가야 돼. 그리로 가. 여러분들도 저 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 보고 위를 봐라 그런다. 왜 위를 봐라? 땅을 보라는 소리 한 구절도 없다니까. 땅을 보라는 소리가 전부 위를 보라 그런다. 위를. 아멘? 아멘.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보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냐.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거 주겠어요? 땅에 거 주겠어요? 위에 거 주죠. 당연하게 위에 거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칭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유일하게 책망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 칭찬을 받았다니. 그들은 전부 재림신앙을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재림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후서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주의 강림하심 계속 그 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장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들은 뭐냐?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뭐하냐?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이 뭐냐? 인내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럼 신자는 이게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아멘? 네.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소망하게 되느냐? 저 위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목사가 소리쳐가 여러분들 저 위를 보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치가 위로부터 난 사람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절대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행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행위를 도출하는 모습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다니까. 그 끄집어내가 뭐 하겠는데. 나중에 지사랑할 텐데.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신앙밖에 안 된다니까. 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가서 그것이 나로 그러면 격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격발을 시킬 때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그런다니까. 헌신. 헌신은 뭐냐?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강제로 빼내는 것은 그것은 뭐 약탈하는 것이지. 그건 강도나 하는 짓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서 강도의 구리라 그런다니. 강도의 구리. 왜 강도의 구리라 그러냐? 백성들은 하나님 섬길 마음 하나도 없는데 제사장들이란 놈들은 처음에 뭐하냐?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서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뭐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돈이 쌓이잖아. 그럼 재물 가지고 온 거 가서 이걸 갖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서 돈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도록 만들어야 돼. 많이 드리도록 만들 것 때문에 뭐 하야 되냐? 강제로 막 뛰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겠대요.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백성들이 싫어했다니까. 제발 안식일이 없었으면 그랬다니까. 그럼 실제 안식일을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많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그들 유대인들은 싫었다니까. 왜 그러냐? 안식일이 되면 짐이 더 지워지니까. 그걸 강도라 그런다. 강도.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도 강도의 구례를 돼버렸다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은 우리가 충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내 충성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충성해서 받는 복이 무슨 복이냐고. 그건 삭시지. 여러분들의 행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지난번 수요일 제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이러니까, 이걸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주십니다. 그거는 거꾸로 된 신화이지. 그건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종속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요 제밥에 눈 어두면 안 돼요. 네? 제밥에 눈 어둘 같으면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요 제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는 그런 걸 받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누가 구하냐? 그 안에 성령이 온 사람은 자동 발생적으로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이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보는 일들이에요. 자식이 말만 잘 들으면 다 해준다니까. 말도 안 들어먹는 게 해달랄 것 같으면은 몽둥이가 날아가지만은 잘해보세요. 다 해주지. 잘해보세요. 뭐들 안 해주겠어요? 다 해주지.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아이들은 모르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늘 뭐 해요? 거래하잖아. 거래하잖아. 나 이번에 점수 100점 받아오면 뭐 해줄 건데. 아이들은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뭐 해봤냐? 법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되는 거예요. 나 요렇게 하면은 저거 해준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 클 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이 온다? 방긋 웃어주면은 뭐가 나오더라? 신사임당이 나오더라니까. 방긋 웃어주면은 얘들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올 것 같으면은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뭐를 얻기 위해서? 신사임당 안 도와보세요. 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씨 주지도 않고 욕을 한다니까. 그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그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아양 떨고, 그 아양 떠는 목적은 뭐이다?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부모한테는 아양 떨어도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에게는 아양을 안 떤다니까. 제일 아양 떠는 게 누구냐? 이모, 삼촌이라니까. 여삼촌.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엄마는 뭐냐? 내가 이모하고 예삼촌한테 세배해가지고 신사임당 딱 받아올 것 같으면 엄마는 압수. 그 아이들이 싫어한다니까. 근데 실제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건 이모나 삼촌이 책임지지 않아요. 부모가 책임지지. 근데 애들은 아냐? 모른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도 자꾸 뭐냐, 거래하는 형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롱하는 게 되어버린다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건 아직까지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 신약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먼저 신약의 신앙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와서 들으라. 들으라. 제가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 것은, 이걸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뭐가 나오든지 하지, 말씀도 모르는데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천국을 행사한다니까. 나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다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하는. 해놔놓고 그거 다 상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건 전부 자발적인 거예요. 헌신이 헌신. 아멘? 그 헌신이 되어질 때 이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니까.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희년과 절기의 중간에다가 제사장들이 성소를 감금하는 것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예? 다음 시간 또 살펴보겠지만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저주하는 자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아멘? 요런 자들이 예수님 재림 오면은 천국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희년을 그 세계로 우리 데려간다니까. 성경이 우습게 이렇게 써진 게 아니고 다 그것이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4장의 이 내용을 지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난 자들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이 초대교회 형성됐잖아요. 초대교회 형성된 자들이 뭐였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거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걸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 24장로가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뭐예요? 찬양하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걸 현재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배우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뭐냐? 연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래야 그냥 그것이 술술술 되는 거예요. 술술 된다니까. 연습 안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그걸 배워간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니까. 억지로라도. 연습을 늘 좋아서 하는 사람이 태릉 손수에 가면 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연습은 다 싫다니까. 그럼 억지로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기 때문에, 습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법을 정해가지고서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게. 이게 풀려져 보세요.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여러분 무슨 유튜브 듣는 건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건 예배고. 아멘? 유튜브 설교 들어봐야 30%밖에 못 건져요. 안 된다니까. 와서 라이브로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튜브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세미나 하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오바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말이죠. 너무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빨려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2시간 했는데 30분 보너스 나오잖아. 그 보너스를 누가 끄집어냈다? 듣는 분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주면은 내가 보너스를 나오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주던 것도 확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달콤하게 송이꿀처럼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응? 그러면 서로가 뭐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죠. 응? 이게 부창부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응?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재밌을 것 같으면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잖아. 근데 그 설교도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인간도 있잖아. 그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인간은 왜 떨어지고 그걸 계속 듣는 사람은 왜 들었어요? 창문에 걸터까지 떨어진 인간은 뭐냐? 밖에도 내다보고 여기도 보고 이게 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 1시간 조금 넘게 하는 설교하는 것도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친다. 길이 짧으니.
아니요. 설교가 기냐 짧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가 되면 금방 시간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짧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시간이 길다 짧다. 진짜? 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짧아진다니까. 벌써 끝났냐? 벌써 끝났냐? 요번 요 세미나 할 때 2시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됐냐고. 이게 은혜가 되니 그런 거예요. 아멘? 미운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5분이 50년 같이 미운 사람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것 같으면 5시간이 있어도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갚으래, 금방 갚아. 결국 우리 마음이라니까, 우리 마음.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랑받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성령의 은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 바뀌어진다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로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땅이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어버린다니까. 구조가 보세요. 구원이 뭐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땅은 받으면서 행복해 한다니까. 이게 여자들의 모습이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죠. 역사 이래로 여자는 주는 것마다 하는 인간은 없어요. 줄 때마다 좋아한다니까, 여자들은. 남자는 주면서 좋아하고 이 구조가 그렇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다고다가는 신앙은 은혜를 받으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뭐 하냐? 땅의 사람이 돼가지고 받는 신앙이 돼버렸다. 그때 그게 즐거웠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속성을 딱 가지게 될 것 같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하는 것들이 억지로 내놨다. 자연적으로 내놨다. 자연적으로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억지로 내놓다 벼락맞이 죽은 인간 있잖아.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른 거예요. 재물을 받아서 내놓는 그 의미는 그거를 보면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내놨느냐가 다르다니까. 사도들은 바나바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내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와 사람들이 저 내놓는 사람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나도 칭찬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내놨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너는 성령께서 하지도 않는 것을 네가 흉내를 냈단 말이죠.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 예?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면 다 죽었지. 우린 벌써 다 죽었지. 그때는 샘플로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하냐?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모습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세련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할 때는 점점 내가 살아나는 거지. 기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 하냐?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주어서 기쁜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럼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이것이 나오느냐? 받아야 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받아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받는 것이다. 아멘? 내놓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건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흔히 쉬운 얘기로 변비. 잘 처먹으면 변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안 먹어. 요만큼 먹고 그게 나올 게 있냐고 요만큼을 먹었는데 쌈도 먹고 말이야. 뭘 먹으면 자동적으로 몸의 구조는 뭐 하냐? 밀어내게 돼 있다니까. 밀어내게 돼 있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7대 절기와 희년의 그 사이에다가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을, 이걸 영원한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왜 성소를 감금하는 이 일을 영원한 규례를 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를 감금하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건져낸 것은 거기 가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진짜 주님의 나라에 그 갈 때는 우리의 신앙은 내 공로는 요만큼도 없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라는 것들 내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적 언약이잖아요. 창세적 언약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걸 지금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천국처럼 천국은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간다 하지 말고 어디 간다? 그렇지. 말은 잘하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해? 교회 간다 하지 말고 우리 천국 간다. 천국 가야 돼. 천국에서. 여기서 천국의 맛을 봐야 돼. 그럼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는 왼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긴다는 얘기는 세상 걸 구조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 문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은 발가벗고 찜질복 하나씩 입고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라고. 그래야 차별이 없어진다니까. 아멘? 찜질방에 가보세요. 찜질복 입은 사람이 저 사람이 회장인지 말단 직원인지 표가 난다 안 난다? 거기 또 미인한 인간은 그것도 넥타이 메고 다닌다. 그거는 찜질방에 내가 쫓아야지. 그거는 찜질방에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러오는 그 신부들에게 전부 똑같은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했다? 왕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복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예복 입고 왔을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 뭐가 없느냐?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사라지고 서열이 사라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니까. 이걸 천국이라 그러고. 아멘? 그 삶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을 감금하는 거라니까. 등불을 감금하는 거. 아멘? 그래서 신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이것은 꺼지면 안 돼요. 예? 말씀 듣고 말이요 내가 기도하게 되고 말이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봉사하는 이 일들이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 요 세 가지만 했다니까. 세 가지만.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 진설하고 진설된 걸 먹고 그 다음에 등불 감금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속 사람들을 단정해야 되고 혹시 내 안에 걸음이 생기진 않는지 내가 또 다른 걸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이 마음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것이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점검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내 안에 세상 가치가 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건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하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1시간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어디에서 무소부재로.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행사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전제가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천국권 행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늘의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내게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그래 직장이나 이 교회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갈 것 같으면 직장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신자는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자는 어느 곳에 갔다 할지라도 천국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신자라니까. 가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는다 가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잘못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걸어서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은 이럴 것이 아는데 그것도 못 미치니까 뭐하냐? 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걸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밟힌다 그러는 거예요. 밟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고 말이에요. 6.25 동란 이후에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했다니까. 빛이라니까. 교회를 존경했다니까 사람들이. 응? 교회를 두려워했다니까. 그때는 오로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없으니까 오로지 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이죠. 그때는 액면 그대로 받았다니까. 액면 그대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은 순수해요. 순수하다니까. 응? 요즘에 그 드라마 녹두꽃이라는 그 드라마 볼 것 같으면 동학혁명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은 진짜 순수한 신앙이었다니까. 지금 천주교하고 달라요.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지금은 천주교 개편차가 그렇지.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이죠. 제가 요번에 익산에 가가지고 90세 먹은 그 권사님들 난 엄청 은혜를 받았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순수한가. 그걸 우리가 율법신앙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니까. 그거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응? 그 신앙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물질 문명이 8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90년대 돌아오면서 교회가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 교회가 영악스럽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조금 좀 그 진보주의자들은 공격 대상이 이러고 뭐냐. 교회.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받을 이 교회는 뭐냐. 적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연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걸 큰 틀에서 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런 욕이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뭐가 되냐.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그런 삶이 나와야 돼. 그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를 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계속해서 사망의 향기를 토한다니까. 그게 우리는 뭐냐.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고. 그래서 기도는 달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땅은 하늘의 비를 받아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비를 안 받으면은 금방 강팍해진다니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금방 강팍해져요. 이거 며칠 안 간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저 유럽이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어요.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저 제주도 지역에는 수요예배가 없대. 수요예배가. 세상에 그건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교회를 여러분들 보세요. 더 모이고 싶어 해야 된다니까.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되고. 아멘?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유튜브 듣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다 들은 거 또 듣고 말이야. 그러면서 한 번 들을 때는 요만큼 요쪽만 알았는데 또 들을 때는 이쪽 거 알게 되고 한꺼번에 다 알아지지 않는다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우리 내 구조가 그래 안 돼 있다니까. 들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는가 저런 게 있었는가. 이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응? 그럴 때 그 말씀들은 항상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양식이 되어가지고 이 양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1차적으로 내 자신이 교회예요. 여기가 성교회라니까. 그럼 이 안에 뭐가 되느냐? 7 등불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다니까. 이걸 감금하시라고. 감금하는 건 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못되지 않았을까?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래서 절기와 희년 사이에 요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부. 이걸 영원한 규례라 그러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피뿔의 그 은혜가 그냥 이것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회돌이치도록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어야 평안한 것 같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엄마 없으면 애는 불안한 거예요. 운다니까. 응? 우리 둘째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아이를 자기 딸내미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놔놓고 한 3시간 동안 밖에 이제 외출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 이 아이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그 1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모처럼 이제 결혼기념일도 되고 이래가지고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데서 1시간도 못 내서 나왔다 이러더라. 애석해가지고서. 그 지네 애미가 얘기하는 게 네가 알을 그만 떨어놨으니 그때 애가 그게 불안감이 그게 돼가지고서 마치 아이들이 엄마 잃어버렸다가 시장통에 엄마 잃어버렸다 엄마 찾으면 그때 뭐가 나와요? 방성대국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어린아이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가지고서 그렇게 그 불안감 조성이 되는데 엄마 만나고 나니까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뭐가 오느냐? 엄습이 온다니까. 두려움이 엄습이 온다니까. 이거 두려움 갖고 있어 보세요. 이건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도하고 말이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서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근데 맨날 불평하고 하는 거는 그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니.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차 타고 가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은 차 안 타더라니까. 타는 순간 불평한다.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헛들어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자연적으로 그게 돼버린다니까. 그게 좋은 사람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각 서신서마다 교육이 편지를 할 때 내가 전해준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지모가야 사귀지 말라 그런다. 지모가야 사귀지 말라. 그렇다고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돌이키면 사귀어주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내 안에 이 성서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가 기화요초가 막 꽃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 속에서 은혜와 영광과 그 찬미 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그러한 그 행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천국의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천국의 것은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것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내 신앙을 날마다 성소를 감금하듯이 감금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천국으로 빛으로 화해져서 저 마음속에 항상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